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부터 말씀입니다. 12장에서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히 잘 지킨다고 했던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했다라는 이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셨어요. 그랬을 때에 이렇게 이 건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영혼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이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산다고 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이제 죽이고자 합니다.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일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했어요? 먹고 사는 일에 힘쓰지 마, 그것만 힘쓰지 말라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더 잘 지켜보겠다고 하면서 예수님까지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의인은, 내가 의인이다 할 때부터는 이제 가족과 이웃은 다 죄인을 만드는 거예요. 다 고통을 주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겸손히 낮아지지 않는다면 그 가정 안에서의 한 사람의 의인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데 사용합니다. 예수님까지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참 우리 삶에서 내 모습을 비춰봐야 됩니다. 내가 바리새인같이 지금 살고 있지는 않은지, 형식적인 그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주님의 마음은 사랑인데, 그런데 그것은 다 없어지고 이런 율법으로만, 이렇게 바리새인 형식적으로만 이웃을 향하여서 왜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같이 중보기도 해야 되고, 그것은 썩었고 그리고 비난과 정죄로만 간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죠. 누군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약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사실은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아멘.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아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는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생각을 아십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시니 그곳은 이제 떠나가셔 피해 가십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예수님이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악한 무리에서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다 알아요. 너희들 이렇게 악한 마음을 갖느냐 회개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입을 다무시고 그냥 떠나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많았다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의롭다라고 하는 이들은 주님을 내치고자 했으나 그러나 예수님은 피해가서 떠나가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어떤 사람이 따랐다고요? 그들의 병을 다 고치셨다. 병든 자들. 지금처럼 이렇게 병원이 이렇게 의학이 발달되고 하는 시대가 아니라 2000년 전, 100년 전에만 해도 우리 정말 한 5, 60년 전만 해도요. 뭐 병원이 제대로 있었습니까? 돈도 없어서 갈 수도 없고요. 치료될 수도 없는데 지금 2000년 전이거든요. 그러니 주님이 안타까워하셔서 다 병을 다 고쳐주신 거죠. 그래서 누가 따르느냐?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는 영혼들이. 그래서 정확하게는 내가 그래도 버틴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것을 붙잡고 살아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딱 병이 왔을 때 그때 딱 항복해요. 그때 항복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돈이 있어도 혈루증 앓는 12해 동안 앓았던 여인도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 이제 점점점 병이 악화여지던 차에 주님을 만나고 병도 치료받고 구원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다 없어질 때까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의지할 게 있으면은 그것을 의지하느라고 주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지 않아요. 주님 믿습니다는 하지만 삶의 모습에서 보면 믿는 게 아니에요. 언제요? 정말 죽겠다. 정말 이거 신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할 수 없겠다 하는 그 순간에 그들이 많은 사람이 따라서 그들의 환경은 어렵지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은혜인 것 같아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주님이 안 계셨으면 이들 어떻게 하겠어요? 또 우리들은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진 듯 하지만 우리 심령 안에 정말 얼마나 공고한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까? 공고한 인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 없이는 막에게 잡혔기 때문에 평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집 보든 저 집 보든 어느 집 보든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대부분 알잖아요. 뭐 100%알 수는 없겠으나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사실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뭐가 있어서 좋아 보이지만 그냥 막역사는 똑같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주님으로 완전히 주님으로 모신 그 가정은 천국이더라고요. 다른 가정은 다 똑같아요. 뭐 돈이 있어서 좋아 보여도 뭐가 있어서 뭐 자녀가 또 잘 돼서 좋아 보이고 뭐가 있어서 그렇게 보인다 한들 그 안에 온전한 주님이 주인 되지 않았을 때는요. 다 고통 속에 살아가요. 근데 환경은 너무나 안 좋아도 주님이 주인 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을 때에 복이 있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어서 그들은 결핍이 많이 있어도 이 기쁨과 천국 속에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것은 주님이 주인 되었느냐 아직 내가 주인이 되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느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많이 따르는 무리도 있고요. 정말 내가 너무 거룩해. 나는 말씀대로 사는 의로운 자라 하는 자는 예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데 예수가 필요 없어요.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내가 의인이라고 자꾸 착각한다면 근데 왜 착각하냐면 사실 저는 과거에 굉장한 의인이었기 때문에 알아요. 왜냐하면 나름 하는 게 있어 하나님 앞에. 뭐 기도를 하든 성경을 보든 헌금을 내든 주일 성수라든 뭘 하든 그래도 해. 하는 게 있으니까 의인같이 보이는 거죠. 근데 나중에 저를 보기 시작하게 하는 신앙생활을 했죠. 그전에는 뭐 전혀 저를 보진 않았으니까 또 말씀대로 살지도 않았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했을 때 그때는 어마어마한 의인이었죠.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다 죄인 취급을 했었던 시대가 있어서 저도 '아유 왜 저렇게 저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아유 저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왜 안 하지?' 하는 그런 시대도 저도 있었죠. 바리새인의 삶을 과거에 제가 살았던 삶인 거예요. 언제부터 그렇게 안 했다고요? 제가 죄인이란 걸 알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는 제가 입을 다물어요. 정말 의인은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누구를 뭐라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그런 군번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 또 그렇게 못하는 그 환경과 상황은 얼마나 또 괴롭겠어요. 그것이 국률이 여겨지고 그러나 진리가 우리는 선포돼야 되고 이것은 광야로 40년 동안 돌면 안 되니까 이것이 주님의 안타까움이고 저희 안타까움인 거예요. 40년 안 돌아도 되는데 그냥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그런데 백성들이 못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무섭다고. 거기 응, 그 거인 같은 족속들이 있는데 우리 못 들어가. 그랬더니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걱정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데 밤새도록 통곡하고 광야로 가겠다고. 다시 가겠다고. 우리 죽을 것 같다고. 우리 죽이려 그러냐. 우리 죽이려고 그러지. 우리 응? 가나안 땅 들어가서 거기에 거인들이 있는데 우리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왔지 하면서 안 죽겠다고 그리고 오히려 모세를 죽이고 자기들의 말을 듣는 리더를 세워 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언제까지 이것들아 내 말을 믿지 않으냐. 나를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은 걸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말씀하셔요. "왜 하나님을 멸시하느냐." 하시면서 "이제 너희가 그 정탐한 날수 너희가 다 봤지 그 아름다운 거. 그만큼
40년 동안 이제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40년을 쳐서 광야에서 고생을 할 것이다. 너희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셨어요. 천국이 코앞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곳은 그 악인들 다 쫓아내고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는 나라가 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죽으려 그러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육의 생명을 부지하겠다고. 육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 내 생각을 하다가 광야를 40년 돌다가 자녀들까지 그냥 고통 속에 있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들을 출애굽한 것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죠. 그래서 정확하게는요. 부모가 믿음 없으면 그냥 자녀들도 같이 광야를 돕니다. 부모가 딱 중심 잡고 밀리질 않아야 돼요. 밀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딱 전진하면 여호와서 갈렙처럼 들어가 하나님을 믿고 가자 죽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자녀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요 타협을 하고요.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게 되면 이제 광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요. 16절에 오늘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이제 많은 사람이 따랐어요. 병도 다 고쳐 주셨어요.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나 주님이 오신 건 천국을 세우러 오신 거죠. 16절에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다. 예수님이 지금 나를 나타내지 마. 지금 예수님이 치료를 하시고 이런 막 일을 하셔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왜 그랬냐?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무슨 때요? 십자가 질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하니까 주님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발을 멈춰서 계속해서 치료해 주시고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러나 드러내지 마.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모두가 잘 살아보겠다고 예수님 믿는 이유도 예수님 믿고 잘 살아보겠다고. 잘 사는 게 뭐 이 땅에서 배부르게 멋지게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을 가지고 살아보겠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죽으러 왔어요. 죽이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이 땅에서는 내가 죽어지는 것이 십자가 지는 거거든요. 그것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십자가 지는 건데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시겠다고 십자가를 져서 구원을 이루겠다고 오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죽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처럼 드러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됐네. 12시간 됐네. 그러면 시장에 가서 서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나 보라고. 난 이런 사람이라고. 너희들 정신 차려. 기도 좀 하란 말이야. 하나님은 이러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고 이 제자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오히려요. 예수님은 뭐 하러 오셨다고요? 죽으러 오셨어요. 제가 과거에는 예수님을 믿고 정말 이것들아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봐. 막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래갖고 막 기도를 하고 하나님 왜 이것도 응답 안 하시고 저것도 응답 안 하시냐고 정말 날마다 하나님에 이렇게 삐져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과거의 삶이지만 이제 복음이 뭔지 알았어요. 십자가를 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예수님을 믿었더니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자랑은 뭐라고요? 날마다 죽는 거야. 뭐에 대해서? 내 뜻,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정욕 이런 거에 대해서 죽는 거야. 그리고 오직 십자가 지고 이웃을 위하여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가 죽어야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겐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 뜻대로 할 수 있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기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내 뜻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말씀 주님만을 모시고 주님을 왕으로 그래서 내가 이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고자 하면 할수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주님처럼 죽으러 오신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
나를 나타내지 않고 내 의를 드러내지 않고 그러고 우리는 겸손히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 그때가 천국에 임하는 삶인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천국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막 기세가 등등해 갖고는 혈기 내고 싸우고 막 내 말 들으라고 우리 말을 들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내 말 들으라고 그래서 다 죽어 나가게 하는 거예요. 제가 금쪽이를요. 아 요번에 금쪽이를 보고요. 막 많이 너무 울었어요. 막 눈물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요. 그 아버지가 그 아내가요. 그 음주운전에 치여 가지고 그냥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있고 초등학생 딸이 있고 중학생 남자애가 있는데 이 남자애가 영재라고 할 정도로 그 공부도 잘했던 그 아이인데 엄마가 딱 죽고 나서는 이제 그 음주운전에 이제 치여 가지고 그냥 바로 죽게 된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딸이랑 같이 이제 차를 못 타고 가는데 딸은 엄마가 자기가 죽고 딸을 이렇게 보호하고 싶어서 그냥 딸은 하나도 안 다쳤는데 그 아이를 꼭 끌어안고 엄마가 그냥 죽게 되었어요. 물론 뭐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지만 하여튼 근데 이제 이 중학교 애가 학교도 안 가고 그냥 방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너무 인격적이 난 처음 봤어요. 정말 난 그 아버지 때문에 울은 거예요. 이 아버지가 그걸 다 참아내고 학교도 안 가고 얘가 그리고 막 말을 이쁘게 안 하잖아요. 그냥 반항을 하고 있으니까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야 이제 학교도 가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 뭐 8 개월인가 뭐 몇 개월 이렇게 지났는데 학교 선생님도 찾아오고 막 이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 이렇게 하면은 "네네 알겠습니다. 네 알았다고요." 뭐 이러면서 야 이거 정말 속을 완전 뒤집는 거 있잖아요. 아이 침묵하는 게 낫는데 막 뭐 속을 뒤집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알겠다고요. 네 그랬다고요. 예 알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애들이 막 정말 부모 속 뒤집는 그런 표현들 있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제 완전 반항의 끝을 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내가 목숨 끊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완전 막 가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게임만 하고 있어요 방에서. 그러면 이어폰 이거 살짝 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밥 먹자. 괜찮니?" 이러고 다시 꽂아 놓고 나가고. 그럼 기다리라 그러면 밖에서 하염없이 기다리고. 나 처음 봤어요. 야 정말 대단하다. 정말 화도 안 내고 그리고 힘들면 그 영정 사진 앞에 가서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막 그걸 이겨내려고. 그리고 그 이제 스튜디오에 와서 그 촬영하는데 그냥 속으로 우는 거죠. 그 순간순간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는데 그런데 애한테 어떻게 소리 한 번 지르질 않는지 그걸 끊임없이 받아내는데 정말 회개가 되더라고요 저 안에서도. '야 대단하다.' 그 아들 하나를 살려 보겠다고 그냥 완전히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완전히 죽이고 자기의 어떤 생각, 성격 뭐 모든 걸 죽이고요.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 근데 봤더니 의사 선생님이에요. 공부도 많이 하셨어요. 인격적이더라고요. 의사가 다 인격적이진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저 처음 봤어요. 그러면서 끝까지 그 아이를 기다려 주는데 그리고 딸도 키우잖아요. 그러면서 다 밥 해 주고 뭐 다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금 쪽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 세계로 다 가는 거잖아요. 그래도 이 아이를 하나 살리겠다고 자기가 다 정말 그 삶이 오픈되고 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웬만하면 가리고 싶죠. 그러는데 이 아이가 지금 이런 상태에서 정말 끝을 달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전 세계에 다 오픈하더라도 이 한 영혼 내 아들을 살리겠다는 신념으로 완전히 자기를 다 내려놓더라고요. 걔는 나중엔 결국 이제 그 다 이렇게 솔루션도 받고 뭐 기타 등등 하면서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다시 이렇게 아버지가 소리 한 번 지르지 않아서 끝까지 참아내는데 정말
제가요 눈물이 막 하염없이 쏟아지는데 저는 주님의 마음이 주님이 우리를 살리고자 그렇게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아버지가 그 아들 하나 살리겠다고 그런 부모가 있으면 다 살려내요. 걔가 오래 갈 거예요. 그런 애가 왜냐면 똑똑하니까. 똑똑하니까 더 힘들어요. 똑똑한 애들은 더 힘들어요 솔직히. 그런데 아버지가 죽으니까 소리 한 번 지르지 않고 끝까지 인격적으로 기다려 주고 하니 그 아이가 빨리 일어나고 물론 오은영 박사 만나고 또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하는 그 상황에서 그 수고를 아이가 알죠.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연극 치료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어요. 아이를 도와줘야 되거든요. 혼자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래서 연극 치료나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했어요. 거기서 연극 치료하는데 사람들이 "저거 뭐 하지?" 그거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해서 치료하고 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성경 말씀만 가르치는 거지 나중에 때가 되면 그것도 또 이제 전문적으로 하고 싶어요. 좀 배운 게 많이 있어 그런 것들을 좀 도와주고 싶죠. 근데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인제 아이를 좀 도와주고 하면서 힘을 받았어요. 중요한 거는 아빠가 기다린 거예요. 끊임없이 기다리면서 그냥 예수님 그 마음이 예수님이 나를 살리고자 하셨던 그 마음이 굉장히 은혜가 많이 됐어요. 자 주님이 정말 나를 살리고자 오셨는데 '나는 팔팔하게 살고자 했구나.' 나도 저렇게 저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시는지 예수님을 믿는지 예수님 안 믿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수님 믿고 기도하니까 저러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정확히 모르겠으나 정말 우리가 죽고자 하지 않고 살고자 했기 때문에 바리새인처럼 된 거예요. 의로와서 그냥 소리 지르고 정신 차려 살려 그러고 이것이 언제까지 말을 안 듣느냐 그러고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죽으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떠나 버리는 거예요. 죽으러 왔기 때문에 싸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죽고자 하면 싸울 이유가 없어요. 내가 죽으려고 하는데 그 진리를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저도. 그래서 지금은요 그냥 제가 죽으면 돼. 죽으면 돼. 제가 죽으면 성령님만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 안에 빛이 주님이 그 빛이 제가 가는 곳마다 비치겠다고 신학교 때 얘기했는데 그 말이 그렇게 안 들려 갖고서는 이 이렇게 오랜 시간 걸린 거예요. 그때 아무리 말씀을 해 줘도 안 되고요. 정말 환상 가운데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됐기 때문에 양육 교재를 만들고 이렇게 인도하면서 지금 한 분 한 분이 지금 살아내고 있어요. 정말 저도 맨땅에 헤딩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는 정확히 알겠어요. 그 아버지처럼 '내가 죽으면 이것이 정말 언제까지 그럴래?' 하고 소리 지르고 정말 이렇게 해서 강권적으로 모가지를 끊는다고 끌려오지 않아요. 요즘 애들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죽고 우리는 더 빨라요. 내 안에 주님의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주님이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행하시고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는 3 절을 오늘은 읽었어요. 근데 10 절부터 21 절까지는 이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예수 그리스도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누가 십자가를 져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듯이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영을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러니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여기서는 심판이라고 표현되었어요. 이사야 그 42장 말씀 인용이거든요. 이사야서 말씀에서는 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정의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심판과 구원, 정의 이것은 다 하나의 말씀인 것이죠. 지금 예언의 말씀에서는 정의가 실현될 것이다. 이제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이방 땅에도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심판을 선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구원은 결국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는 나머지는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정의를 이방에 알리게 하겠다. 이제 심판이 있게 되는 거야.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이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러한 때가 올 것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다 라는 것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 은혜가 이사야서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이제 이방에 이 은혜가 선포된 것이다. 심판이 선포되고 이제 구원이 심판이 선포되었다는 것은 구원이 선포되었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고 큰 소리로 막 외치지도 아니하며 떠들어대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지금 거기로 조용히 떠나잖아요. 이것이 그냥 싸우지도 않아요. 주님이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입을 다물었다라고 이사야서 53장에 말씀하는 이 말씀처럼 싸우지 않는 거예요. 왜요? 죽으러 왔는데요. 뭘 싸우겠어요? 주님이 뭘 살려고 막 이 땅에서 왕이 되고 내가 막 높아지려고 해야지 싸우는 거예요. 자녀들이 이 땅에서 막 높은 사람, 이 땅에서 성공해야 되고 이러니까 자꾸 막 때리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삶은요, 죽고자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삶을 사는, 그래서 성령의 전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을 왜 이렇게 늦게 깨달았는지 막 너무 하나님께 죄송해요. 제가 모태신앙이었는데요, 50살이 넘어서 깨달았어요. 50년이 넘어서 깨달았어요. 왜 이것을 목숨을 다하여서 선포해 주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다 예수님을 믿을 때 기도하면 맨날 응답받는데 기도만 하래. 성경 뭐 읽으라는 말씀 언제 하셨겠으나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냥 모이면 기도는 하는데 응답 안 와요, 안 와요. 응답 주시어서 막 부자 되고 해보세요. 그럼 제가 목사 됐겠어요? 안 돼요. 돈으로 돌아다녀야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이 내 뜻 이루어달라고. 하나님이 종이에요? 우리가 종인데 하나님을 종부리듯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달라고 주기도문은 하잖아요. 하나님의 정답의 기도 하라 그랬는데 정답의 기도는 외워. 달달달달 외우고 나는 하나님을 종부리듯이 한 거예요. 이것이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서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 아래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 진리를 하나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많이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래서 주님은 싸울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뭐하러 싸워요? 내가 너를 변화시켜요. 내 자녀 하나 변화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언제 변화시켜요? 그 아버지처럼 아이가 저거 너무 그 엄마의 그 죽음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모든 것을 전의를 다 상실한 그 아이, 그를 끝까지 기다려줄 수는 아버지. 그 아버지 때문에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요. 결국 끊임없이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 마음에 힘을 주셔서 살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만 죽으면 되는 거예요. 내 혈기 때문에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강력한 사람이 있는 것은 힘든 거예요. 감옥에 가면 강력한 통제만이 있어요. 교도관들만 있는 거예요. 그냥 말 안 들으면 벌 주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주님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싸울 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툴 필요도 없는 거예요. 20절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아요. 야, 속 터진다, 속 터져. 이제 이 상한 갈대는 꺾어버려야지. 이제 아무 쓸모도 없는데 꺼져가는 심지, 야, 너는 끝났어. 네 인생은 끝난 거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는요, 자녀에게 얼마나 저주를 퍼붓습니까? 우리 이웃들에게 얼마나 저주를 퍼붓습니까? 말로 실제로 안 한다 하더라도 속으로 얼마나 합니까? 그런데 속으로 못하는 거 자녀들에게는 어리다고, 너를 사랑해서 하는 거라고 함부로 하잖아요.
이웃들에게는 속으로 하죠. 그래도 심지도 정말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사야서에서는 정의로 이길 때까지다 말씀하셔요. 여러분, 주님은 이 정의, 진리, 말씀, 주님의 십자가로 이길 때까지, 주님이 십자가를 붙잡고 이겨낼 때까지 다 죽었어, 망했어, 아이고 끝이네, 병 걸려 죽겠네, 뭐 어떻게 해서 죽겠네. 그러나 그렇지 않아. 내가 살리러 왔잖아. 주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러 오신 거예요.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주님.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예수님만 영접하고 예수님만 모셔드리면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셨잖아요. 주님이 사망 권세까지 이기셨어요. 이 땅에 무엇이 망하고 다 끝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세기를 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이 거하시면 그때부터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상한 갈 때도 꺾잖아요. 저는 상한 갈 때였어요. 사실은 저는 정말 우울감에 또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속에 저는 제 안이 다 걸레같이 너덜너덜 다 찢어지는 정말 우울 속에 살았어요. 정말 미움 속에 살고요. 정말 상한 갈 때 같이 정말 꺼져가는, 내 인생은 이제 끝나가는구나라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제 안에 와서 저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히 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주님이 주인 되니 완전히 재창조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완전 재창조가 일어난 거예요. 저는 전혀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찌질하기 짝이 없는 정말 가장 찌질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성령님 임하셔서 성령님이 저를 이끌어 가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1절에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이방 나라, 이제 온 세상에 주님만이 소망이고 주님만이 희망인 거예요. 그런 삶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주님이 십자가를 지러 오셔서 우리가 살았어요. 우리가 주님 지신 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증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전도지 주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전도지가 이제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믿어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내셨어요. 십자가로.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내 뜻대로만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21절 마저 볼까요?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 말씀을 이루려 하여야 되는데 주님만이 소망인 것을, 그런데 주님이 내 삶에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내 말 들으라 그랬지 말 안 들어? 이것에 혈기만 방지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모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아니 우리 가족 안에서 내가 안 보이고 주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보여요? 주님 말씀이 보여야 되죠. 사랑해라, 사랑이 보이고, 용서하라, 용서가 보이고. 세상 사랑하지 말라, 그럼 부모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죠. 정욕, 탐심을 가지고 살지 마, 그러면 탐심 가지고 살지 않는 것이 주님이 살아가신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주님 하나도 안 보여.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래. 아니 부모님 모습에서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무슨 예수가 있어, 뻥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대로 알아서 살 테니까 부모는 부모대로 살든지 말든지. 안 보여서 그래, 안 보여. 예수님을 날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이다. 예수님은 십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어요.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는 우리가 아직 안 죽은 거예요. 죽어야 돼요. 저도요, 정말 제 책상 앞에다가 문 앞에다가 사망해서 너는 죽은 거야, 주님만 살고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 저 좀 죽여주세요. 제 안에 있는 이 자아와 제 고집과 내 생각 좀 죽여주세요. 이거하고 끊임없이 싸운 거예요. 정말 작년에 이 나를 죽이는 삶과 그래서 막 사망이라고 써놨어요. 그것도 이제 크게 아주 그냥 진한 글씨로 뽑아서 사망 했는데 그래도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 말로 여러 가지 훈련 가운데서 금년에는
좀 많이 좀 죽어지는 거예요. 주님 감사해요. 제가 죽어져야지 주님이 드러나는데 정말 이거하고 싸웠어요. 사도 바울도 날마다 내가 죽노라. 자꾸 내 의가 살아나고 내 뜻이 살아나고 주님처럼 완전히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는 데까지 어떻게 죽었어요? 기도하셨잖아요. 기도. 그래서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세요라는 것은 천국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필요를 나보다 더 잘하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 공급하실 건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천국 인생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족 안에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으면 끝이에요.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지옥불에서 영벌 속에 있는 거예요. 나오지 못한다고요. 그곳에 가서 회개해도 소용없어 끝이에요. 이 땅에 육의 생명 줬을 때 이때가 이 세상 훈련소예요. 훈련소. 천국 가게 하는 훈련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투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는데 예수님은 안 다투잖아요. 이 말씀 바로 이 그래서 마태가 이 말씀을 너무 잘하는 거 구약의 말씀을 모르니까 이제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뜻을 내려놓고 정말 쉼을 얻기 위해서는 멍에를 주님과 함께 매십시오.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한 그 십자가 지는 삶이에요. 용서해주고 사랑하는 삶, 세상의 정욕을 내려놓는 삶. 그냥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못 들어가야 죽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죽어져야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러면 망할 것 같은데요. 망하지 않아요. 아니 한번 팍 망해야 그래야 정말 주님을 붙잡고 다시 살아나서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다스리는 멋진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지했던 거 내려놓으세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어저께도 누구랑 얘기하면서 난 그게 너무 안타깝다고요. 정말 너무 안타까워. 그거 맞아. 그거마저 없어지면 어떡하냐고. 이거 붙잡고 지금 버둥거리는데 그 붙잡고 그게 힘이라고 했던 것까지 없어지기 전에 주님을 좀 붙잡으라고 제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어서 친하니까 얘기했어요. 제발 그것까지 없어지면 어떻게 그건 안 되잖아요. 그것까지 없어져서 그때 주님 만나면 너무 속상하잖아. 없어지기 전에 그냥 주님 붙잡아요 제발.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제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자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우리를 살리고자 오셨습니다. 이제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천국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죽으러 오셨어요.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더 잘 살아보겠다고 바둥거리는데 그것이 절 사는 게 아니라 쑥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더 큰 늪으로 빠진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지는 인생이 이것이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는 좁은 길이다 하지만 그것이 넓은 길이고 천국 길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의 좁은 길이지 주님이 거하시면 그때부터 안식이 있는 쉼이 있는 인생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내 심령 안에 더러운 죄를 씻어내며 주의 성령님이 거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전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다고 내가 천국이지 않느냐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어서 이웃들이 사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을 사모하며 나올 수 있게 하는 진정한 삶의 전도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다투지 않게 하시고 들리지 않게 하시고 소리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입을 다물어서 주님의 빛만이 드러나게 할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